안녕하세요. 오늘 8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승을 해봤고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용하는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로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런 일이 뭐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 기독교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 이 사회에서도 늘상 일어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또 이 기독교 연합 활동을 위해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사회생활이나 또 이 세상에서도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것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가 편안해야 또 교회가 힘이 있어야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가 있고요. 또 이 세상도 편안하고 조용해야 교회도 편안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양자 교회 내 또 교회 밖 이런 모든 것에서 어떤 생명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텐데요. 흔히 말하기를 이 정교 분리다, 정치와 교회의 어떤 그 분리를 이야기하는데 실상은 우리가 이 세상, 우리 한국이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요.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가 어떤 이 세상에 대해서 지배 권력을 갖고 행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세상 역시 마찬가지로 기독교를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교회 내에도 교회도 이제 이 신앙의 자유의 헌법의 규정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세상이 그렇게 온전하게 합법적으로 이렇게 이 모든 것이 되어지게 되면 나라도 평안하고 교회도 평안할 텐데 이것이 그렇지 못해요. 중세 시대에는 교회의 그 권력이 너무 지나치게 강하다 보니까 역으로 후폭풍이 불어와서 나중에 이제 교회가 힘을 잃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고 또 이 교회의 어떤 지배적인 어떤 힘을 행사하고자 하는 이런 세상 권력 또 이 세상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반드시 후폭풍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세상과의 그 관계에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지를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철저하게 그 생명사역이라는 그 생명과 생명력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서 모든 것을 행할 수가 있어야 돼요. 세상이 어지럽다 보니까 교회도 어지럽습니다. 이 세상이 뭐 보수다 진영이다 이 진영들로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쪼개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온전하게 서야 될 텐데 하나님 말씀이 이미 뒤로 던져져 버렸어요. 그리고 똑같이 말하는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께 이것이 무엇이 옳습니까라고 여쭤보고 거기서 정말 심사숙고하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될 텐데 서로 내가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거죠? 흔히 말하는 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인데 이거 어떻게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수많은 토론 속에서 그들의 문화가 형성이 됐거든요. 지금도 이 이스라엘에는 그 도서관 예시바라는 그 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 구조가 2명 또는 3명이 같이 앉을 수 있도록 시스템 그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속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뭐 같이 아는 사람도 올 수 있겠지만 되게 모르는 사람들끼리 같이 앉아 있다가 어떤 것을 토론을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이 도서관이 굉장히 시끌시끌해요. 때로는 뭐 서로 이 의견이 팽배하다 보니까 때로는 감정적인 것을 이렇게 치우칠 때도 있지만, 근데 그러다가는 또 금방 그 안정을 찾는다고 그래요.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아는 거죠.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인데,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는 어떤 그 죄에 대한 개념, 어떤 그 선과 악,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의 그런 그 개념은 어느 정도 분명히 선이 거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도 아니잖아요. 이것이 우리나라 문화가 그렇지 않다 보니까 교회 역시 마찬가지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뭐 덮어놓고 믿으라 하는 거죠. 덮어놓고. 우리가 어떻게 덮어놓고 믿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수용할 때 논리성이 있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상식에 맞아야 되고요. 그러면 이 논리적, 합리적, 또 이 상식이라는 이런 모든 것은 어디에 맞춰야 될 것인가? 실상 우리가 하나님 있는 백성들이니까 성경에 근거해서 해야 돼요. 성경에 근거한 그런 그 논리성, 합리성, 그리고 상식, 이것을 가질 수 있어야 되죠. 아직까지도 이 세상의 그 모든 과학이라는 것은 완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그 개척 분야가 많이 있어요. 미국이 아주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신경외과 병원인데, 그 의사, 뛰어난 의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뇌에 대해서 이제 조금밖에 알지 못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보통 이 시대, 이 과학의 시대, 뭐 문명의 시대에서 보통 생각하기를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우리가 모르는 것은 얼마 안 된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 뇌를 연구하는 그분이 이제 그 신경외과를 선택을 하고 의대 들어가서 의사면허 나고 그다음에 신경외과를 선택한 다음에 처음에 이 두개골을 이렇게 열었을 때, 수술하는 열었을 때 그 뇌에, 그냥 눈에 보이는 그 뇌의 모습을 보고서 너무 놀랐다고 그래요. 야, 이게 뭐 온 세상은, 온 우주를 보는 것 같았다. 그렇게 자기는 이 신경외과의 어떤 지식과 그 기술을 가지고 자기 뇌를 가지고 뇌 이상 있는 사람들을 고쳐준다는 것이죠. 우주를 보는 것 같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뇌에 대해서 아주 조금밖에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의 부분밖에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 뇌에 대한 그런 그 연구, 의학의 발달이 거의 뭐 1900년대에 들어와서부터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뇌 과학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작이 됐고, 이제 근래 들어서 급격하게 발달을 하고 있지만은, 사람의 신체의 그 이제 신체의 신비함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뭐 조금밖에 모른다 이거죠. 어떻게 해서 이 뇌가 기능을 하고 활동을 하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한 이 문제를 분석하는 것은 우리 성경 속에서 많이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많이 연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많은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이것이 이 시사계에서의 그 상식에 맞는지, 또 아까도 과학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세상에 과학이 있고 우리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과학의 그 범주는 아주 지극히 작은 것이거든요. 그 수준에 있어 아주 우리가 발견할 것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과학은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과학,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과학이라는 것은 아직 또 맛보기 수준인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의 이 과학,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세상을 연구하는 이 과학이 우리 수준으로서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기적적인 사건들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것을 해석할 수 있다, 증명할 수 있다. 그런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들 나름대로 연구한 또 하나님의 과학이 있단 말이죠.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것도 우리 하나님의 과학이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과학 말고 그 외에 우리 미지의 세계의 그 과학,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데, 따라서 이 구약 시대에 기록된, 그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믿으니까 구약 시대에 있는 여러 가지 기적적인 사건은 하나님의 과학으로 해석하게 된다고 할 때 증명 안 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데서 사실 우리가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인데, 그러나 이 하나님의 과학도 철저하게 상식선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물질 세계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물질 세계의 법칙은 이건 상식이에요. 누구에게도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상식도 지식이 있든 없든 뭐 사람이 부하든 가난하든 누구든지 이걸 했을 때 그거 맞습니다. 이런 그 공감대가 있어야 할 텐데 그 공감대가 많이 깨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감대, 이 상식이 누구에 의해서 깨지냐 보면 흔히 힘 있다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있는 대로 예수님을 또 이제 귀신 들였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자꾸 이제 모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였다고 하게 되면 자칫하면 이제 죽을 수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그 친속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오늘 그 20절 말씀에 또 21절 말씀에 나오고 그 뒤에 더 나아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그 어머니와 그 가족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이렇게 굉장한 그 바람을 일으키고 근데 바람을 일으킨다고 해서 단순한 어떤 인기 영합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모든 것, 행하신 모든 것은 정말 철저하게 생명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 생명을 누리고 또 이 삶의 활력,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것은 누구든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뭐든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을 얻을 권리가 있고 생명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에게 부어진 그 권리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고 함부로 하지 않으시거든요. 너에게 그런 충분한 그런 권리가 있다. 너는 충분히 이런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 그 권리만큼 또 너희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관리하고 돌보고 이 통도 생육하고 번성해서 더 아름다고 멋진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또 예수님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정말로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사람에게 생명과 생명력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과 생명력을 줘라. 이 세상 사람뿐 아닌 이 모든 세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 이 모든 것에 생명과 생명력을 부어주라고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인간들은 그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식이죠, 사실. 알량한 지식, 과학적인 지식, 이런 것을 가지고 살리는 것에 힘을 다하기보다는 망가뜨리는 일에 더욱더 앞장서 왔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기심이고 욕심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기가 올라가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게 되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지켰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이제 거짓을 말하고 그 거짓을 가지고 선동을 합니다. 이 거짓과 선동을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다. 아마 이 문제 때문에 살펴보러 온 것 같아요.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겠죠. 그들의 권위는 충분하겠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 그야말로 이게 서울서 산다.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대단히 그 실력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의 말은 신빙성이 있다고 사람들이 먼저 인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귀신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갖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 그러니까 귀신들이 복종하고 나가겠지. 전 쇼하는 거다. 제가 짜고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 그 귀신의 그 수장인 이 사단의 계시를 받고 지시를 받아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하는 짓은 이거 상식 아닙니까? 누구든 귀신이 하는 짓은 어떤 거예요? 좋은 일을 해?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지쳐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다가서서 병을 고쳐주시고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몽땅 고통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성경 보면 그러잖아요. 귀신 들려 벙어리 되고, 그죠? 귀신 들려서 이 사람이 포악해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이 정신세계가 무너지면서 그것이 신체의 증상으로 나타나서 병들게 되고 망가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자유함을 줬고 인생에 참된 행복과 기쁨을 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저가 귀신의 두목인 바알세불이 갖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저거 짜고 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때 이들의 말을, 상식을 가진 사람 같으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귀신 들린 사람들 다 고통하고 귀신 들린 사람 다 병들고 괴로움 당하고 하는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그 하는 것을 보니까 귀신을 내쫓는 것뿐 아니라 병든 사람이라든지 어떤 삶의 희망을 잃은 사람이든지 좌절한 사람이든지 절망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살만나는 모든 것을 주고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나. 상식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이건 아니야 라고 판단이 나잖아요. 근데 빨려 들어간다고요.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상식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상식을 가져야 되겠다. 물론 나라마다 문화가 달라요. 문화가 다르지만은 우리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이런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상식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 상식이 무엇일까? 상식 가져. 신앙인으로서의 상식 가져야 되고, 그죠? 일반 평범한 사람으로서의 상식이에요.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저 사람이야, 인간이야. 인면수심이다.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이에요. 상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이 상식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오감이라는 것은 상식 아니에요, 그죠?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어느 집 시다이 맛있다 그러면 사람들 입맛은 다 같은 것 같아. 그러니까 입소문 나는 거예요. 그게 상식인 거예요. 근데 이 상식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건 속에서 이제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귀신의 두목의 그 힘을 받아서 저렇게 짜고서 이렇게 한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어찌 사단을 내어 쫓겠느냐 하시면서,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입니다. 나는 귀신의 힘을 빌어서,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한다. 사단은 절대로 그런 장깨를 부리지 않고 그저 못된 짓만 하는 것뿐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한 일 표를 못 낸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나라가 설 수 없고,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 이 말을 쓰면요, 이 사단이 서로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는 것하고 이제 비슷하지만은, 분명히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한다는 그 말씀 이전에,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나라가 설 수 없고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 하면서 이제 차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오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새롭게 해서 그들에게 다시금 율법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는, 본래 그들을 택하셨을 때 제사장 나라로 택하신 것 같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던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이 바리새인들, 자기들의 이해 타산이 걸린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하여 자기들의 밥줄이 자꾸 작아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 자꾸 가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례요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진행되다 보니까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자꾸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우리 이러다가 이거 망하는 거 아닙니까? 자꾸 저 예수라는 분한테 가는데 이거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을 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그분의 앞에 길을 평탄하는 것, 그분을 소개하는 입장, 그런 사명인 것이고, 그분은 흥하야 되겠고 나는 쇠하는 것이, 이것이 마땅한 도리라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바울의 삶이 그랬어요. 우리의 삶도 그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영광을 자꾸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인데 그 은사가 자기 것인 양 행세를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영적인 힘을 주셨다고 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아야 할 텐데,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 은사 자랑하고 자기 뭐 이런 영적인 체험 자랑하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때부터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 지도자 아니에요. 이들은 가장 앞서서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아서 하나님께서 본래 이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뜻의
같이 동역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분쟁을 야기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예수님과 분쟁을 조장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합니다. 선동질합니다. 거짓 선동. 우리나라도 지금 뭐 얼마나 거짓 그 방송이 난무하는지, 거짓 뉴스가 난무하는지 몰라요. 엄청납니다. 이런데 여러분께서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가만히 보면요, 그것을 우리 선지자들 하는 신명기에 그 말씀이잖아요. 이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려면 그 여러 가지 있을 때 그것의 앞뒤를 보면은 이 사람은 가까이에서 말해야 되겠다, 또 멀리 되겠다, 뭐 이 사람은 괜찮다, 판단이 나지 않겠습니까? 상식으로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에 설 수가 없다. 주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돼서 특별히 너희들은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하는 입장이 있는데, 너희들이 나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그 힘을 합해야 할 텐데 지금 그렇게 분쟁하고 있으니 설 수 있겠냐. 주님께서 그래서 탄식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렇게 품으려고 했는데 결국 너희는 나를 차버리고 결국은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고 하나님 뜻을 거스르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절대로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사실 더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어찌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이 모양인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고 분쟁을 일으키고 거짓 선동하고. 전 요즘 우리나라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그 말이, 야, 이럴 때 하는 말이었구나. 그게 거짓으로 선동하는 말에 그냥 빨려 들어가요. 그들은 그게 그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선동을. 참 심각해요. 요즘 그 조국 씨가 그 아내가 이제 1심에서 2심에 똑같이 4년형 받았는데,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 민주당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은 조국 씨를 여전히 편들어요. 그래서 야, 이건 뭐 사법부에서 1심하고 2심 판결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해가지고 이번 2심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또박또박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그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을 편들고 있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난 그 사람을 지지한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게요. 전 그 말씀이 처음엔 아니 왜 보는데도 모르지? 듣는데도 왜 깨닫지 못하지 했는데, 지금 제가 이 시대를 살면서 야, 이런 거구나. 아주 현실적으로 얼마나 이 피부로 느껴지는지 큰일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큰일이구나. 큰일. 주님께서 그러면서 이 말씀하십니다. 그 27절 말씀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 사단의 권세를 묶기 위해서, 그래서 그 행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인데, 반대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꽁꽁 묶고 달라고 하는 거예요. 꼭 묶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 보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내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런 것인 걸 알고 진정한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너희는 한낱 그 남의 집에 뭔가 세간을, 남의 집에 있는 그 재산을 늑탈하고자 기껏 한다는 것은 나를 결박해서 나를 꼼짝하지 못하게 하고,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 삶의 빨대를 꽂고서 거기서 흡혈귀같이 먹는 이런 모든 것을 유지하라는 너희는 정말 나쁘다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한 행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뒤에 하신 말씀이 28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지만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뭐겠어요? 그렇죠?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데, 생명사역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살리지 못하게끔, 예수님께서는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에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반대로 악을 행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것이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이런 사람들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혹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르고 사는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해서 이 우리 마음속의 희망과 용기와, 그죠? 굳은 의지와 담대함과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야 할 텐데, 우리의 속에서 희망을 뺏어가지고 절망을 심어주고, 용기를 뺏어서 여기서 자꾸 열등감을 심어주고, 나는 못한다라는 이런 그 좌절감을 심어주고, 절망감을 심어주고, 이런 데서 단호하게 노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건 뻔히 아는데, 그들이 과연 왜 그렇게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저게 귀신을 내쫓는다, 이런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결국은 그들이 진정한 어떤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신념이 있어가 아니라, 결국 그들은 돈 때문인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 지위를 확보하고 자기 위치를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그 얄팍한 마음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시자고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해서 얻어질 것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에 힘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복받고 싶습니까? 세상적인 그런 개념 내버리고 절대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이런 삶 속에서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서 여러분 인생이 주님과 늘 친밀하고 아름다운 그런 인생 살이를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것에 발 담고 있다면 빨리 발을 빼야 되고요.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온 힘을 다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 교회 내에서도 또 온 세상 속에서도 이렇게 악을 행하고 또 사람을 죽이려 하고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정말 자칫하면은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를 저지르고 살 수 있는데, 우리 매일매일 생활을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데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늘 사랑받고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고 의인의 반열에 늘 설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도 편안한 밤 되시고요. 늘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